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 310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 위에서 유미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개인 먼저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한 순간도 저희를 숨쉬며 살아갈 수 없기를 기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희 피조물인데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믿고요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 품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말씀으로 굳게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나아가 살아갈 때 힘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승리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쌓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위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제목이 있을 때 분명 기도제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하나님께 알아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대로 저희들이 응답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삶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눈물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도 하나님 이 자리를 올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불일이 살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늘 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깨알로리서의 하나님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장성하여서 꼭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지라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그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깨알로리서 하나님 부르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오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모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리에 초청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돕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걸 저희들 늘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줄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상고하는 주님에게 하나님 오늘까지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힘있고 능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가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들어와서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이제 유럽 쪽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보는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립보 왔다가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고 도망하듯 야손의 도움으로 베레아로 왔고 또 어떤 그 형제들을 통하여 아덴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는데 그 아덴 다음에 가는 곳이 고린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들이 오롯이 담겨져 있어서 표현되어지고 그것들이 느껴졌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중에 잘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예요. 야, 유럽에서 보니까 헬라인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잘 알아서 편지 쓸 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 주일날 봤던 것들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헬라인들, 특별히 헬라 지혜와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덴에 굉장히 깊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는 자들이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은 야, 뭘 그렇게 경쟁해? 뭘 그렇게 싸워? 뭘 그렇게 높아져야 돼? 난 그냥 이 소박한 공동체에서 빵 한 덩이면 좋게. 여러분 그거요.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대단한 삶이에요. 우리 감히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스토아 학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난과 고통, 역경이 다가와도 내 이성으로 절제하고 참아내고 내 평안을 이루어내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아덴에서 계속 만났고 얘기했고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어떤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문에는 얘기하는 게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되게 고린도 교회가 참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해요.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26절 읽으면서 그냥 같이 말씀 은혜 나눠 볼게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여기 왔어. 교회 왔어. 너희가 신앙생활했어. 너희 세례 받았어. 너희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 근데 너희를 한번 봐라. 이 얘기예요. 근데 보라고 얘기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대요. 교회 안에. 야, 육체적인 어떤 지혜 이거 없어 너희들 보니까. 별로 없어.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 어떤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실력 있는 이런 사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없어. 얘기야.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문벌 좋은 자. 우리 문벌 좋은 자가 뭔지 여러분 이게 유게네스예요. 우리 너그럽다 알잖아요. 너그럽다.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 그게 유게네스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문벌 좋은 자 뭐예요? 귀족이 귀족. 그런 사람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 몇몇 다 보니까 별거 없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없고 어떤 능력이 있는 자도 없고 뭐 귀족 그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서 막 대단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27절 28절에는 27절 28절 읽고 계속 봅시다. 27절과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치 같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무슨 얘기냐? 자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보면 야 너희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없고 너희 보니까 능력 있는 자도 없어. 너희 보니까
너희 문벌 좋아서 막 귀족이고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른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뭐 문벌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없이 하시고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없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야. 이 얘기가 26절로 28절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어떤지도 알아요. 우리가 별거 없어요. 아마 뭐 강남에 있는 막 큰 교회 뭐 석박사들 막 다니는 그런 교회랑 또 다를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 그냥 보통 교회 막 잘났고 막 자산이 얼마씩 되고 뭐 장차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보통적인 일반적인 서민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그런 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너희를 일부러 부르신 거야. 얘기를. 오히려 너희를 통해서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문벌 없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시고 그들 가운데 너희를 높여주시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 언제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까 말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견유 학파 이런 학파들 다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것들을 피하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조롱하고 내가 조소하고 나를 높이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대단해요. 여러분 보통 세상의 눈으로 봤어도 와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헬라의 지혜와 헬라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너희들을 높이신다? 왜 그러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요 인본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본주의.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는 거고 내 이성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 즉 신본주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이거를 고린도 교회의 1장에 굳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앞에 고린도 전서 1장을 앞에 보신 분들은 이해할 텐데 뭐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와요? 1장 11절 12절 막 쭉 보면 나오죠. 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니네 세례 준 적 없어. 야 내가 니네한테 무슨 세례를 줬냐? 아니 나 누구 말고는 없어. 오히려 그렇게 주지 않아서 난 오히려 나아. 그게 너희들 내가 세례 주는 게 뭐 세우고 자랑하고 그러려고 한 거야? 아니야. 야 심지어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파까지 있다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뭐 베드로, 뭐 아볼로 뭐 다 좋아요. 그리스도파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 옆에 나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이 볼 때. 우리 안에 고린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처음에 아마 은혜를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과 놀라운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살아가다 보냐? 헬라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헬라의 지혜, 문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 보고 저것들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경쟁하기도요. 야 그래도 말씀은 아볼로가 잘 전하지. 야 그래도 전한 그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 야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야. 이러면서 각각 서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를 따라서 아볼로가 그 가르쳐주는 수많은 좋은 말씀들 이걸 따르니까 좋아. 나는 야 그런 것들 아무 의미 없어. 난 예수면 돼. 막 이러면서 말을 멋있게는 하는데 사랑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함이. 우리 안에도 저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말 많이 하고 예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예수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예수를 사랑하면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저 예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할까 봐 저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데 목회자들 중에서 많아요. 저도 두려워요. 야,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할까?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이게 눈이 가려지면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참 1장을 다 얘기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막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야, 너희 한번 봐봐. 너희 어떤 줄 알아? 너희 자랑할 거 없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귀족도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높여주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돌아와서 좀 계속 보면 그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9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로 30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아마 그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단한 것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와 보면 뛰어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비교하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럴까? 마치 잘못된 것들이 막 보이는 사람들처럼 헬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 첫 은혜를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사랑. 그러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30절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좀 번역도 좀 어렵고 표현이 좀 어려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를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인데 뉘앙스인데 정확하게 원문을 좀 대조해서 보면 어떤 뉘앙스가 좀 크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지혜야.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의로움이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거룩함이고 구원함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 아니라 예수가 그거야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원문에 조금 더 가까워요. 느낌이. 정확히 말을 하면 30절 말씀에 이런 거죠. 그 배경을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거룩함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문벌도 없어. 그런데 그런 너희를 택하신 것 자체가 너희를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나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그 자리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자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자랑하고요. 어떤 교회는 시스템을 자랑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멋있고 크다고 자랑하고요. 자랑 많이 해요. 근데 세상은 마치 헬라처럼 그런 것들의 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요. 야, TV에 나오는 목사님이잖아. 여기 담임 목사님은. 야, 여기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유명한 책을 막 10권이나 쓰셨대. 여기 목사님은 혹은 이 교회는 야, 멋있어. 커. 화려해. 야, 이 교회 성도들은 장관 있고 차관 있대. 이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 많아. 재력가들이 있어. 가면 도움 받을 거야. 교회 자랑이 돼요. 그게 옛날에는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직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막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막 듣기도 해요.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듣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12명으로 정말 우리처럼 똑같이 개척을 해서 1000명 넘게 이렇게 성장시킨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쫑긋 귀를 세우고 듣게 되더라고요. 막 얘기해요. 교회가 작을 땐 이런데 중형 교회가 되면 이렇고 대형 교회가 되면 이렇습니다. 막 설명을 하는데 다 공감도 가고 이해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궁금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해서 12명이 1000명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들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보여줄 게 없어서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그게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그래. 이건데. 나는 얘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맨날 반주자 틀리고 뭐 하고 뭐 실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갖고 이 정도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막 이렇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얘기는 나는 예수밖에 잘할 거 없다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요. 내가 뭐 수십 년을 봉사했네, 수십 년을 뭐 사역했네, 아닙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네, 내가 무슨 봉사를 수십 년 했네, 아니에요. 목사이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거예요. 본문에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면.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안 찾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 보면 그런데 두 개인데 딱 두 개는 뭐냐면 너가 너를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거밖에 없어. 딱 얘기해요. 우리는 뭘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앙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파당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지 교회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가요. 나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 왜 그거 못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저거 못할까? 왜 저거 안 할까? 별의별 마음과 생각으로 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제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이건 의도한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자랑하는 일들인 경우가 꽤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막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를 봤더니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거 자랑거리더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죠. 알게 되면서 굉장히 두려운 건데
가족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저희 아내를 자랑하고 막 그래요. 어디 가서. 그러면 이게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다. 막 말 많이 하는 거 보면 제가 저를 느끼는 거야. 이게 내 자랑거리구나. 내 가족이 자랑거리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구나. 사실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말 많이 하기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직 자랑할 것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택하셨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바라보시면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혜도 자랑하고 능력도 자랑하고 내 가문도 내 가족도 내 열심도 그렇게 많이 자랑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바닥이 나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은혜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찾아봐 주시옵소서. 분명히 찾아오셔서 그 분명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픈 곳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